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의 욕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이 종로 광화문 근처에 보면 이 사직단이라는 곳이 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곳은 조선시대의 토지의 신인 사하고 그리고 곡식의 신인 직, 토지와 곡식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이 널따란 제단이 있습니다. 농업을 가장 중요한 나라의 근간으로 이 조선시대에는 여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왕은 매년 정월 그리고 봄, 그리고 가을, 그리고 혹시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그곳을 찾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극 보시면 종묘사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왕이 이렇게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왕의 권세와 또 위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농경 사회였던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농업의 성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성공은 이 기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왕은 좋은 기후를 위해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거기에 절을 하며 우상을 숨겼죠. 바알의 목상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알의 목상 보면은 이게 제우스 신처럼 약간 지팡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약간 번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관장한다라는 뜻이고요.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가슴이 여러 개입니다. 돼지 가슴처럼 가슴이 여러 개인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다산을 상징하죠. 왜냐하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에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왕은 토지의 신인 이 사 그리고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정작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 왕권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지지해줄 백성들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제사의 모습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해가 많이 비치고 뭐 가뭄이고 뭐 홍수가 나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왕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제사가 비를 내리게 해주거나 따뜻한 기후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직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가 때때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종교는 이처럼 신의 이름을 빌려서 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높이려는 권력자의 도구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의 신인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 나아갔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태양신 라를 숭배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자신을 천자, 곧 황제의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높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저, 가이사랴 할 때 그 가이사르, 시저 이게 사실은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교를 들여왔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숭배했지만 실은 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권력의 숭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놀라는 마술을 행해 왔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아마도 이 병을 치유하거나 또 여러 이적들을 아마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시몬이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보여주자 크게 놀라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낮은 계층의 사람부터 높은 계층의 사람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따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이렇게 칭송할 정도였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추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몬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누구와 닮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과 굉장히 닮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마술을 하는 근원적인 동기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이 신을 숭배하고 또 종교를 이용해 왔던 것처럼 시몬 또한 자기 자신을 큰 자로 또 높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 이 마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가 행하였던 수많은 이적은 조금도 그 자신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강화하는 데만 활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 앞에 이제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큰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처음에는 그를 동료로 여겼습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서 자신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랬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좀 더 얻게 돼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정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이적과 능력에 매일매일 놀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 보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역하였던 이 사마리아에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증표인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반증을 통하여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받음의 증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인데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도 전에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의 고백 자체가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사실 세례가 있는 것인데 세례를 먼저 받아버렸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그래서 이들 위해서 안수하자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자신을 위한 그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단지 성령 충만의 어떤 증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셨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사건 앞에서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자기를 높여줄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칭송해 줄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이렇게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적과 기적, 종교는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그 능력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요청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좀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주며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사도들 역시 자기와 같은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는 의례 그렇고 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돈을 위해,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렇기에 그는 이 능력을 돈을 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도들 역시 지금껏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방식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에 격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당신이 차지할 자리도 몫도 이마만큼이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며 또 불의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비판으로 시몬을 지금 비판하였습니다. 시몬은 이와 같은 반응에 오히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여타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비판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짜는 진짜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가짜입니다. 이 시장에서도 이 특정 회사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나이키의 가짜 제품이 만약에 나이스라고 이렇게 한다면 되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긴 가짜 제품은 모두를 속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몬처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면, 그 열심의 결국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차지할 몫이 없는 사람, 이 베드로가 가장 강력한 그 비판의 수위로 비판했던 것과 같이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위험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죄를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한 교리와 율법을 만들며 자기를 위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끝은 자기에게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종교 권력과 또 정치 체제를 우상으로 높이는 교리와 율법을 비판하셨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근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모욕과 굴욕과 상처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을 종교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반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알기에 하나님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 애굽 제국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교만한 행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산당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을 위해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셨고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특정하게 밝히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을 형상화한 것,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 욕망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 형태의 우상숭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마저도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며 자기의 의로움과 성실한 종교 생활을 자랑한 그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저 구석텅이에서 통렬하게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인간의 죄악됨이 얼마나 뿌리 깊고 또 악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혈류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한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실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함으로 정말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또 시몬을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자기의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높아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묘한 교만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저기 자기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저 모습 좀 보아라. 자기 자신이 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저 모습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내 양심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면 우리의 양심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양심의 찔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모두 잘못된 종교적인 습성 그리고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없으면,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그것은 필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 한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생하였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을 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뒷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뒷꼬랑지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가리면 아무리 반드시 걷겠다 노력하더라도, 애써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써도 결국 눈을 뜨고 되돌아보면 좌우로 많이 흔들려 있는 우리의 흔적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잘하면 교만의 함정에, 또 못하면 절망의 함정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을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구로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결국 이단 영지주의의 사제가 됩니다. 스스로 영적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분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분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훗날 성직 매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이 마술사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모니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될 만큼 그는 불명예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마구로와 대비되는 인물 곧 시몬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몬 마구로와 시몬 베드로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장소에 갔을 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절하고 그를 막 높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베드로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또 메시아를 따라서 회복된 왕국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셨을 때 결단코 그 일만은 하지 마십시오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항변하며 막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로비를 벌이던 다른 제자들과 다투기도 하였고 로마에 의해 예수님이 처형당하자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여러 번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깊이 경험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성령의 능력을 원했지만 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과 매우 대조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영원함을 소망하나 늘 그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이겨내기 힘들고 또 다가오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 중에서 이 거짓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 근원은 결국 무엇으로 귀속된다고요? 그 끝이 다 자기에게로 귀속된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그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미끄러지는 것. 파랑새인 줄 알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비둘기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또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지식과 나의 업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여기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 달려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곧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높이기 위해 주님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낮아짐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사건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이 사건이 진실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가 배워먹었던 그 선악과를 내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참으로 깊은 역사와 좋은 제도 그리고 또 훌륭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교묘히 은폐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녀도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날카로운 비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진실로 우리답게 합니다. 우리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제가 방송실에 안 보내드렸어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온 평생 함께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